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번 입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서 오랜 침묵 가운데 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사실 그가 오늘 입을 열어 한 말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알듯이 사단이 하나님께 그토록 집요하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욥이 과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그가 소유가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를 치시고 또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치시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에 이 욥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온전하고 또한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욥에게만큼은 이 모든 시험들이 다 무의로 지나갈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여기시며 또한 그렇게 자랑삼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욥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욥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의 모습 혹은 또 인간의 모습을 1장과 2장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3장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이 모습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이 욥이 나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요, 1장과 2장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에 병을 얻고 난 다음에 아내도 떠나고 물론 친구들이 와서 그 곁에서 함께 침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7일 동안 밤낮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게 없었던 욥은 자기의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또한 슬픔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침묵하고 있던 이 욥, 과연 그에게 감정이라는 것 혹은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혹은 그가 원망과 불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과연 냉혹한 인간이었는가 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다 라는 말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그러면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그 침묵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의 침묵 가운데 있었던 욥이 과연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한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했던 그 욥, 또 하나님께서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이 욥.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이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던 옛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전의 고백과 또한 이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말들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욥이 왜 이렇게 변했나? 라고 우리가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써내고 싶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고난 중에 그냥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실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쏟아내고 싶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한 불평이, 이것이 다행히 좋지 않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도 혹은 또 이러한 고백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조차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쏟아내어야 할 그러한 바로 모습이며, 또한 그런 기도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여 자기 인생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어떠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또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며 어려울 때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 라는 이런 마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오늘 정말 그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 같았지만, 욥도 사람이었고, 욥도 그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욥. 어쩌면은 그래서 이 욥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또한 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욥은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겪는 이 고통보다 차라리 죽고 나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죽음을, 오히려 그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끌어버리는 그런 죄는 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고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죽을 수도, 자기 스스로도 사실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죄된 행동만큼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욥, 그 욥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욥의 말씀을, 오늘 3장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때부터, 과거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가 정말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한 갈등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며,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는 말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기막힌 자기의 현실 속에서 욥은 지금 평온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일함을 잃어버렸고 휴식을 잃어버렸고 온통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탈출구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하며 혹은 또 완전한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줄 알았던 욥이었는데 욥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끔 정말 깊은 슬픔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치 지나치듯 힘내세요, 다시 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우리가 격려하며 또 울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가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한번 쏟아내는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 속에 묻어두고 혹은 또 표현하지 못하며 혹은 그냥 깊은 고난과 갈등 가운데 슬픔 가운데 깊이 있게 빠져 있게 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 자기 그 고통과 고독 가운데 빠져 더 깊은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욥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침묵함으로 지냈던 그런 시간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은 이 과정이 바로 이 욥에게는 또 다른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를, 이 고통의 이야기, 이 저주의 이야기, 자기의 탄식의 이야기,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욥이 쏟아냈던 이 모든 저주의 이야기가 그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욥의 고난과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그리고 또한 이런 울부짖고 탄식하며 또한 자기의 생을 저주하고 있는 그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이 시대와 또한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과 고난의 깊은 밤을 살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환희의 새벽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물론 감사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쏟아내며 또한 주님 앞에 그래서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바로 여러분의 또한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이 욥의 기도가 바로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